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 호산나라는 이 목소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장면 가운데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데, 이 외침의 이 장면의 그림으로 오늘 한번 좀 연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다. 예루살렘 이렇게 도성이, 성벽으로 도성이 가운데 있다면 그 성 오른쪽, 그러면 서편 쪽 되겠습니다. 동편이 되겠네요. 동편 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자락 밑에 도성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보면 되는데, 감람산 옆쪽에 있는 도시가 이 벳바게 베단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와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좀 희한한 요청을 하시죠.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 거, 건너편 맞은편 마을로 가보면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 거 있을 테니까 가서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림으로 묘사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요. 우리가 개선 장군이라고 이야기하면 큰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들어오는 장군을 이제 개선 장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개선 장군쯤 되려면 적군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뭐 몇백 명 이 정도가 아니라 한 5천 명 이상의 적을 죽이는 그런 큰 전쟁 가운데 이긴 그런 장군을 개선 장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선 장군은 뭐 이렇게 큰 멋진 말을 타고 군대를 탁 거느리고 쫙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치 이 분위기 자체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다 겉옷을 깔아 그 길 앞에 두고 가지를 잘라서 그 앞에 두고 그 앞을 걸어가게 하는 장면. 그래서 여기 나무에서 벤 나뭇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종려나무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제 종려나무라는 것은 그들의 이제 민족적인 이 민족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다시 한번 이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오늘 예수님이 3년여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소문과 이런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이 기다렸었던 민족을 다시 한번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어떤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런데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멋진 큰 백마라도 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장면. 근데 그들의 함성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외침과 이 태도와 아주 좀 상반되어지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장면.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약속하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사역을 완성시키는 장면으로 들어오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오늘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과 예수님의 이 생각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 자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정치적인 승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질 거다. 민족이 다시 한번 해방되어서 이전에 다윗의 영광과도 같은 그런 나라를 누릴 것이다라는 이 백성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이 태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나귀는 이 장수를 태우는 게 아니라 짐을 태우는 비천한 짐승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상태, 그리고 이 짐을 운반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목적과 다른 것 같은 그 나귀 위에 타고 오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지만 겸손의 모습으로 함께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비천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오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들어오셔서 무엇 때문에? 군사적인 승리나 이 민족적인 승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인 승리를 가지고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는,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자신들의 소망만 바라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승리와 소망이 무엇일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바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바라는 기대와 소망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을까?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없어하는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문제,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그 위치와 입장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기보다는 다들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해결시켜 주셔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더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놓고 있고 놓치고 있는 이 내면의 죄악과 죽음의 굴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그 덮어두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시지만 그 비천하게 굴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삶에 있어서 부딪히고 삶에 있어서 갈등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싸워서 이기고 내 뜻이 주장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정이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을 눌려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편안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시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다 눌리고 죽이고 꼭 반드시 위에 서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하지만 죽고 온유하고 견디고 가난하고 낮아지고 그 자리에서 견뎌내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때로는 죽어야 되고 때로는 낮아져야 되고 때로는 들어야 되고 때로는 무릎 꿇어야 되고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세우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순간만 견뎌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비천해지고 가난하고 초라해졌다고 생각되어지고 실패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번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선택한 것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였어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 뭔가 좀 어색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왕이라면 행하지 않을 그러한 어색한 일들을 선택하게 되시죠. 왕이 왜 십자가를 해야 됩니까? 왕이 왜 죽어야 됩니까? 능력 있는 분이 왜 초라한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과 비천한 자리에 걸어가야 됩니까? 아주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주 이상한 모습처럼 보이는, 상식이 맞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을 분명히 행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쉽지 않아요. 왜? 인생의 평생 동안 그렇게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바꾸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께서 가정 간의 어떤 갈등, 직장에서 동료 간의 어떤 갈등, 어떤 개인적인 마음의 고통이나 갈등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내가 비천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앞에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겠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처할 줄 알고 비천한 자리에 처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과 거꾸로 가는 것이기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비통하고 속상하고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십자가 그 길을 가시고 전혀 개선 장군과도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하셨던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해합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억울하지만 억울하지 않고 비천하지만 초라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생을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행하시고 일하시는 주의 역사를 온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하여 경험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멋지고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